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을 좀 해봤어요. 물론 신자와 불신자가 차이가 있죠. 신자들은 하늘의 복을 말하지만 또 불신자들은 땅의 복을 이야기하니까 한 4가지를 추려봤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복은 은혜와 평강의 복이다.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귀한 복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불신자가 한 것 같아요. 먹을 복, 그 다음에 인복,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인복, 그 다음에 일복,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힘들지만 얼마나 그게 큰 복인가. 왜냐하면 일을 한다는 것은 일거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복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재물복, 그 다음에 배우자의 복,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배우자의 복, 그렇게 또 적어 놓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북한에 가서 억류돼 가지고 31개월 동안 감옥에 독방에 혼자 갇혀 있었던, 31개월을 독방에 혼자 갇혀 있었던 임현수 목사님은 이제 카나다로 본교회로 이제 돌아와서 설교를 하면서 뭐가 최고의 복이냐? 그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 그것을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혼자 31개월 동안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성경 암송하고 기도하고, 참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또 성경 암송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많이 힘든 중에 있었지만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다. 물론 다 귀한 복들이죠. 귀한 복들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인생 최고의 축복,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참 그러던 집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참 이거는 부모가 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가, 큰 축복인가 그거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핍박 속에서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저는 늘 교회에서나 또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최고의 복이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생을, 아니 영원히 같이 하는 거죠. 이 땅에서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또 가도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 소중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소중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서로 다 헤어져야 됩니다. 헤어지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평생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찬송하며 쓰임받게도 해주시고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 참 간단한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걸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예, 사실 교리는 이 신앙과 신학의 뼈대와 같은 거거든요. 뼈대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또 살이 붙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데 어떤 때는 좀 딱딱하고 그럴 때가 많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축복을 바울은 에베소 1장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또 말씀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걸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이제 풀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큰 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깊이 이렇게 상고하다 보면,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박 껍데기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구원받아서 그 정도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은 계획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은 지난주일에 상고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니까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이런 조건에 따라주면 구원시키겠다, 그게 아니라 바로 창세전에, 그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 인간의 공로와 수고, 어떤 지식, 자격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선택이란 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선택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예정하사, 두 번째 앞부분은 선택의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갔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걸 잘 설명하기를 양자로, 양자. 그래서 여기서는 양자의 복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His unchanging plan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거는 불변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도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야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했다는 말은 미리 구원받을 사람,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되었다, 결정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셨지만, 사단의 미혹, 사단이 배반할 것, 사단이 사람들을 시험할 것,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획하셨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죄인들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구나,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답션이죠. 양자로 입양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참 한국에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 자녀들을 버린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그걸 보면은 버려진 아이들이거든요. 불쌍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사랑으로 자기 친자식은 아니지만은 자기 호적에 올려서 자기 친자식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양자로 입적시키는 것이죠. 입적시킨 것. 네. 그러니까는 그 아이는 전 부모로부터는 완전히 버려졌지만은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입양시켜놓고도 좋은 부모들이 아닌 사람들은 참 그 자녀들을 막 학대하고 말이죠.
참 그러기도 하지만 많은 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워서 훌륭한 자녀로 만든 부모들도 적지 않게 많아요. 본래 우리도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마귀의 노예, 마귀의 자녀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마귀의 꾀임을 받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로 이렇게 입적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에 괄호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뭐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감정이 통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도 사해주고 영생복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약속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의 특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녀의 특권은 그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 자식은 부모에게 크기까지는, 자립할 때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일정한 기간, 성년이 될 때까지는 키워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엔 자식들이 독립을 해야죠. 그 다음에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 부모의 재산이 있다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양육받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 양육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권.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종의 영은 마귀를 말하는 거,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양자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하느냐?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어린애들이 태어나서 쭉 다른 말은 못해도 처음 하는 말이 뭐겠어요? 아빠 그러잖아요. 아람어로 아빠예요. 그건 아버지와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빠, 엄마,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야. 아, 이게 우리 아빠고 엄마, 아빠, 엄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시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아요. 예.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숱하게 많았고, 뭐 저만 그렇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나름대로는 인생의 굴곡들이 참 많은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속이 썩을 대로 다 썩고, 예. 참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아버지 그러면은 뭐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내 아들 왔나? 내 아들 왔느냐? 너 힘들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거야. 네.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다른 기도 필요 없이, 유창한 기도 필요 없이 아버지 그렇게 하면은, 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참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 그런 기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형편을 아시지요? 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좀 힘을 실어 주시고, 또 길도 열어 주시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참 얼마나 감격스러울 때가 많고 눈물이 그냥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가 참 찬송하며 감사해야 될 것을 6절에 말씀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마귀의 소굴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습.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투웨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투웨이가 돼야 돼요. 예. 원웨이로 우리가 그냥 뭐 찬양 드리고 뭐 하고 예.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예배, 또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그런 예배, 하나님 나에게 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도 좀 갖게 되고 말이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 자녀면은 하나님 자녀의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내게 주신 그 은총과 축복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요셉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거든요. 이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우리 이제 내가 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조약을 맺어서 서로 침범하지 말도록 하자.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 무엇이든 요청할 때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녀된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청구하라고 그랬어요. 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던데요. 네,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 차이야, 시간 차이. 다만 조건이 있죠. 욕심을 부리면서 드리는 정욕의 기도, 네, 죄가 있어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일에 좀 쓰임받기를 원하고, 네,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데, 네, 하나님 자녀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를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좀 복을 주시고 길도 좀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지금 힘들다고, 예,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 나에게 좀 인내하게도 하시고 또 나를 다듬게도 하시고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주세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우리는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그것을 말이죠. 이제는 내 혼자만 간직하고 예수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으면 그걸 가장 애타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이다.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것이다. 내가 참 가깝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포위됐다는 것은 그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딱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산성과 바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나를 아주 형편없이 짓밟아 버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때 참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 바울이 답답한 일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는 절대 낙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능력의 힘이 큰 것, 바로 그 크신 주님이 내 안에 보배로 계시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몸 안에 보배가 들어있단 말이죠. 네. 보배가 중요한 거지 껍데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었다는 것은 다시 못 일어나게 짓밟아 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왈가왈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 최 목사 인생 끝났네. 인생이 끝나기는 뭘 끝나요? 사람들은 그랬어요. 최창섭이는 끝났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끝나게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끝나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참 그런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남기는 남았지만 이거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겠어요. 성부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축복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입적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네. 그런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청구할 권한도 있고 양육받을 권한도 있고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언체인징 플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자녀의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축복,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지금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또한 전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을 가지고 험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가운데 참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모습으로 쓰인다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